오늘 아침은 히브리서 12, 13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의 핵심 내용은 AD 67, 69년경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아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교회 성도들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라고 권고하면서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대로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역사기간에 우리는 서신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성경 말씀은 AD 67, 9년경 이제 70년경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시기죠. 그 전에 히브리서 성경이 네로의 박해 아래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기록한 내용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로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인내로 끝까지 달려갈 것을 권면하면서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성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은혜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거듭난 교회 성도 곧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덕목도를 제시하면서 형제의 사랑과 낯선 사람들에 대한 환대와 결혼의 존중, 돈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며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영적인 리더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사랑과 선행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 드리라고 권고하며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명한 이후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왕권과 재판권을 가지신 영원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고하며 히브리서 성경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으로 유익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님이시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분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시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사람과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분을 기억하지 말라. 이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사람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사람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번째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어려운 박해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드리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드리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21장을 흔히 믿음의 성경이라고 말하지요. 그만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은 그 사람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설명하네요.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통해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님이시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지요.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경주를 하였는데 왜 다시 구약으로 회귀하려 하느냐는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묵상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영혼이 강건해지는 2024년처럼 2025년 새해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공동서신에 대한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죠. 공동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톨리코스에서 유래하고 보편적인 또는 일반적인 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공동서신들이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 더 넓은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은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수신자의 이름이 제목이 되었지만 공동서신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자의 이름이 사용되었어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특정 수신자가 언급되지만 학자들은 이 서신들이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점과 보편적인 교훈을 담고 있음을 근거로 여전히 공동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공동서신을 읽는 관점은 무엇인가? 공동서신은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유다가 기록한 편지들이에요.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다른 사도들의 사역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 서신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언을 실천하려는 제자들의 헌신과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활동은 어떻게 추적할 수 있나요? 사도 베드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루다, 요빠, 가이사랴 등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특히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후후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에도 참석하지만 안디옥, 고린도 등지에서도 활동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에 흩어진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1차 선교 여행 직후 예루살렘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것을 볼 때 야고보의 사역도 매우 활발했음을 짐작하게 되고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도로 남아 에베소에서 활동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열방에서도 활동한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도들의 사역은 시간이 흐르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결국 예수님의 유언을 이룬 제자들이잖아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등의 성경에 기록한 저자들의 활동은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 드렸음을 증명하지요.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쪽에서는 사도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지요. 그 결과 13권의 사도 바울 서신으로 나타났고 공동서신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죠. 우리는 연대를 따라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읽고 묵상하며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남겨놓고 있죠. 연말까지 한 해 동안 신구약 성경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또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름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닫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든든해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